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깊은 울림과도 같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당신은 세상의 한 발, 그리고 교회의 또 다른 한 발을 걸친 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때 비로소 당신의 증언, 당신의 간증은 세상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인데 입으로만 복음을 외친다면 어쩌면 잠시 입을 다물고 당신의 삶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증언은 선한 영향력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 유명한 인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에게는 무슨 말이든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당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말할 권리는 보장되지만 다른 사람이 귀 기울이게 만들 권리는 스스로 획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바로 당신의 진실성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삶과 말이 일치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수많은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외치고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그저 마음씨 좋은 분이었다고 말하고 다른 이는 규칙을 잘 지키는 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분이 누구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면 말입니다. 골로새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편지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면 언젠가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최 왜 그렇게 사세요?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 보이네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둘째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는 열심을 다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란 단순히 목소리를 높여 격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평소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한 옥타브 높은 기도 목소리로 기도하는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열심은 기도의 강도가 아니라 헌신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즉,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변함없이 기도하는 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당신의 가족,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열심입니다. 또한 바울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눈을 감고 기도하되 영적인 눈은 활짝 뜨고 주변을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겪는 아픔, 고난, 기쁨의 순간들을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깨어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삶에 다가가 대화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복음에 훨씬 더 적대적이고 잔인한 세상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와 상관없는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고 때로는 외면하려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지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에서 기도와 감사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한 쌍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험난한 길 위에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님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요, 상담가요,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감사함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과거의 끔찍한 삶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 평생을 감사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어떤 주제에 대해 글을 쓰다가도 인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벅찬 감사와 감격을 터뜨리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간증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감사함이 바로 다른 영혼을 향한 기도에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 목적을 가진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성공, 안녕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도의 문, 즉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열린 문이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신약 성경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기록합니다. 즉,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저 문을 바라보며 감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내어 그 문 안으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저의 사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기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고,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페인어나 힌디어를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 설교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기회의 문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얻었을 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즉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949년 중국 북서부에서 사역하던 한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공산 정권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200명 규모의 교회는 멍이라는 이름의 현지인 목사에게 맡겨졌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미국으로 돌아가 교회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8년 그들의 아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이제 80대가 된 멍 목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지난 28년간 공산정부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멍 목사는 설교를 금지당했고 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세례를 주거나 18세 미만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1983년 정부가 마침내 교회를 다시 열도록 허락했을 때 남은 성도는 고작 30명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교회가 거의 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며 멍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신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러자 멍 목사의 아내가 털실로 묶은 두루마리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첫 장에는 이름, 나이, 성별, 주소, 직업이 적힌 명단 20여 개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총 몇 명입니까? 멍 목사 부부가 대답했습니다. 세례교인만 1,500명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아들에게 멍 목사는 미소를 지으며 교회 성장의 비결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흥분과 감격을 품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골로새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바울은 우리의 증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강조합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우월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말이 헛되지 않도록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당신의 친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의미를 가진 상업 용어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모든 날,
모든 기회를 값지게 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6절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은 항상 은혜로워야 합니다.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따뜻하고 자비로우며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바로 그래야 합니다. 성경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내리치며 당신은 죄인이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당장 구원받으세요. 라고 소리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에게 이야기할 때는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소금을 치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불순하고 해로운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둘째는 갈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영화관에서 짠 팝콘을 파는 이유를 아시나요? 팝콘을 먹으면 목이 말라 음료수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말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가진 평안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라고 궁금해하도록 말입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삶 역시 그 기쁨을 반영해야 합니다. 언젠가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누군가 물어올 것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다른가요?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온유함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프리츠 크라이슬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연주회로 막대한 부를 얻었지만 대부분을 아낌없이 기부했습니다. 어느 날 여행 중에 그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바이올린을 발견했지만 돈이 부족해 살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돈을 마련하여 그 가게로 돌아갔지만 바이올린은 이미 한 수집가에게 팔린 뒤였습니다. 크라이슬러는 수집가의 집을 찾아가 바이올린을 자신에게 팔라고 간청했지만 수집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실망한 크라이슬러가 떠나려던 순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악기가 영원한 침묵에 잠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연주해 볼 수 있을까요? 허락을 받은 거장은 그 바이올린으로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수집가는 감정에 북받쳐 외쳤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저 혼자만 간직할 권리가 없군요. 이건 당신의 것입니다. 크라이슬러 씨. 이 악기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모든 사람이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워서 우리 자신만 간직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 사람들이 듣게 하고 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동일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